할렐루야. 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지 빈말이 아니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 아픔들, 어려움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녹아서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90면, 191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3장 1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좋아하고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또 일을 할 때 노래방을 가면 항상 같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1993년에 나온 노래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황규영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나는 문제없어라는 곡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 시작이랑 엔딩이 아주 비슷한데요. 이렇게 합니다.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그건 연습일 뿐이야 넘어지진 않을 거야 나는 문제없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곡이에요. 나는 문제없어. 기억나시죠? 나는 문제없어. 일종의 셀프 인커리지먼트. 괜찮아. 나 문제없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자기를 스스로 이제 세뇌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겠죠. 그죠?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더 좋아하겠죠.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장로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의중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묻는 거죠.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안 괜찮아요.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다면 버텨낼 수 없는 삶입니다. 이렇게 왜 주일 이 아침에 푹 쉬고 잠 좀 길게 자면 좀 좋을 텐데 왜 이곳에 나와 계세요? 우리의 삶이 공동체 앞에 나와서 이 은혜의 뜨끈한 욕조에 푹 담가지지 않으면 메마르고 상처가 더 깊어가고 견뎌낼 수 없는 삶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거든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부르셔서 은혜 앞으로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풍성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상처와 우리 아픔이 다 위로받고 치유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12절 13절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뒷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지금 내 몸 어딘가에, 지금 내 영혼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 내가 걷는 길이 비뚤어져 있어. 치유가 필요해. 회복이 필요해. 고침을 받아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치유와 회복과 고침의 권면을 그리고 책망을 주고 있을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2장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 말씀은 이제 막 태어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서로 어떤 인과관계를 맺고 무엇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인과관계를 잘 신학적으로 아주 임팩트하게 그리고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우리에게 그 충격을 주는 그랬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여기에서 비롯되었구나. 성도의 공동체가 여기서 비롯되었구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유대 땅,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언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 제자들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설교라고 사도행전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그 사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가르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들에게 또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디다케 혹은 케리소 이렇게 얘기해요. 케리그마 이렇게 뭐냐면 가르침.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신 기적들,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 예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 비유들, 그들이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목격하며 지냈던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경험한 것, 들은 것, 배운 것, 이것들을 이제 드디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자리마다 그 가르침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로 사람들의 양심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영혼에 예수께서 전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직 예수에게만 참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도들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 말씀과 사도행전이 제가 상하권, 한 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이 정말 제자인가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반응들을 여러 번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복음서 전반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간혹 가다가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또한 보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흩어져 버리는 그리고 나서 절망 속에 빠져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기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부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그들 안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우 2장까지 왔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보게 되는데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유연하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쾌통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지 않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경험 속에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겪었던 경험들. 이것들이 마치 꿰어지지 않은 구슬처럼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경험들이, 그 모든 구슬 같은 경험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현상과 이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령의 사로잡힘 안에서 참 복음을 정말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도들로 변해 있는,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풀어져 나가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가르침을 전할 때 그저 지혜로운 가르침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그들의 설교를 들을 때 두려워하였다. 왜냐? 그들의 입에서 그 나오는 말씀이 전해질 때 그곳에 바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예수께서 사역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기사와 표적처럼 성령께서 이제 이 사도들의 삶에 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실 때의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기사 따로 표적 따로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사 곧 표적이 나타났다. 기사는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기적 곧 표적이 나타났다. 무슨 말씀이시죠?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은 하나같이 한 곳을 포인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러나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인 가운데 있다. 그를 믿고 돌아오는 자는 그분이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된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라 라는 메시지를 포인팅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본문 말씀은 그 변화를 두 글자의 단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제. 공동체가 교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말은요, 그저 모여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제는 겉모습을 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사도가 전해주는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들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사도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이 임했다면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기쁨이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교제라는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교제의 구체적인 두 가지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첫째, 떡을 떼었다. 여러분, 그냥 모여서 밥을 먹은 거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신분과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함께 떡을 떼서 먹었다. 우리가 떡을 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을 말해주는데 아직 교회 안에서 이 성찬이라는 것이 성예화, 어떤 예식화되기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모이면 자 이제부터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떡을 뗄 때 이 떡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라는 것을 서로 알면서 떼는데 그 안에서
나눔이 전혀 없이 온전히 하나의 마음으로 귀족이나 지금 막 밖에서 일하던 종들이나 아주 부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지금 다 밖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서는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함께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회적인 레벨과 함께 마음이 맞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격이 맞지 않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이 당시는 정말 심했습니다. 종이 주인과 어떻게 같은 상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공동체 안에만 들어오면 그들이 같은 떡을 떼고 같은 음료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돈과 힘의 지배가 이 공동체 안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특히 이 돈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돈. 이 돈을 누가복음에서는 맘몬이라고 얘기해요. 맘몬. 근데 이 맘몬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됐냐면 돈의 신, 부유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아주 정말 읽기 어려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언젠간 제가 이제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의 신은 여기서 재물을 말할 때 맘몬이라고 썼어요. 누가가. 하나님과 이 돈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의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유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맘몬의 지배,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그 돈의 지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파괴하고 붕괴시키는 역사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그 맘몬의 지배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와해돼 버린 모습.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이 이 떡을 떼는 광경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맘몬의 지배가, 이 돈의 힘의 지배가 완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제의 두 번째 모습으로서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없이는 그 현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매는 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처음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았다는 것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공급하는 힘 안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들 안에 자신의 소유를 서로 베풀어서 연약한 자를 돕고 아픈 자를 치유해주고 궁핍한 자를 위로해주는 역사들이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교제로 말미암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말을 하며 구원받는 이가 점점 더해갔다라고 오늘 말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자들은 이런 현상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봐, 이거 공산주의 사회의 어떤 모델이잖아. 이거 봐봐, 이거 사회주의의 한 좋은 예일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런 이제 관찰의 어떤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볼 때에 사실 이렇게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공동체의 삶을 사는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바라보아야 할까?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우리가 이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종말에서 이루어가야 할 현실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켜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균등하고 넘쳐남도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공동체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마지막에 종착에 이루어진 이미 얻은 구원의 그 현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거죠. 이처럼 누가는 이 짧은 패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 안에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신학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통치의 실현된 모습, 이것을 아주 임팩트하게 짧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그 짧은 요약된 말씀으로 전해준 그 진리를 3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이것을 실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야기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예배하고 그들이 성전에 모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그들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연합되어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참 성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허물하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 성전은 더 이상 유대인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성전이 되지 못할 것이다.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참 성전은 3일 만에 지어질 나의 이 몸,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깨달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아, 우리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참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가서 기도하든지, 어디에 가서 모이든지 그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이 가서 예배하는 곳으로서 그 성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 9시, 오후 3시쯤에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누군가가 한 다리 저는 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 앉혀 두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문이라는 곳인데요. 역사적으로 좀 고증을 해보니까 조세푸스라는 학자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학자가 쓴 것을 보니까 이 미문은 그 이방인의 뜰과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자리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재물을 바꾸어주고 돈을 바꾸어주고 환전하는 그 장사치들을 보고 그 상을 들러엎고 그 짐승들을 다 내쫓았던 그곳,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계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장애인은 사실은 불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좋은 대목 자리를 꿰차고 앉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헐레벌떡 갈 것입니다. 빨리 가서 그 재물을 바꿔야 하고 교회에 성전에 드려야 할,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죠. 성전에 드려야 할, 성전에서는 히브리인들의 돈만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돈을 빨리 가서 바꾸어야 되는, 그래서 아주 분주한 상황 속에서 들어가면서 항상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항상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아주 대목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은 또 그 경건한 자기 의를 이 암스기빙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조금의 자선을 하고 그 마음속에 여유를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지금 이 장애인이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혹은 빌립보 교회에서
점을 치던 한 여인처럼 어떤 주인이 있어서 그 이익을 가져가지는 않았을까라는 짐작까지도 저는 이제 해보는데요. 어쨌든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곳에. 이곳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어떻게 걷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전 미문 앞에 와 있지만 그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정작 성전 안으로는 한 걸음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걸을 줄 못한 모르는 사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장애인을 쉽게 그냥 지나칩니다. 바쁜 걸음으로 지나치고 나오면서 동전 몇 개 던져주고 자신의 마음에 위안을 갖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걷다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걸어 들어가는 사람과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 걸어 들어가서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제사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바라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참 성전인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앞에 모여 나와서 함께 떡을 떼는 사람들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들이 어디에 가나 그곳이 성전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제없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지만, 예수를 모르고 참 성전을 모르고 성전에 걸어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성전에 와 있지만 성전에 들어와 있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분주한 사람들. 그래서 이 걸어 들어갈 수 있음도 이 성전 앞에 걷지 못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우리 민족의 문화와 같이 종교의 어떤 가르침대로 나는 항상 제사하고 내가 가진 재물의 일부를 환전을 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나오면서 이 가난한 장애인에게 얼마의 자선을 할 수 있고 나는 참 괜찮아. 나에게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해주는 세상의 범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와서 아니야, 넌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해줍니다. 그 돌출 행동을 오늘 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분주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그저 얼굴도 보지 않고 동전 몇 개를 던져주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 들어가다가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을,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주목하여 보다에 전치사 에이스가 쓰였는데요. 에이스는 우리 영어로 번역을 하면 in이 아니라 into예요. into라는 그 전치사가 지금 우리 원어를 보면 여러 번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한 사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그 영혼 안으로 깊숙이 바라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지나치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위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위안을 주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영혼 속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보라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았을 때 그 두 사도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나는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만몬이 사람들을 움켜쥐는 도구인 그 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 만몬이 괜찮아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문제를 품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끙끙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나는 문제없어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걸어서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걸어서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문제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때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증인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갔더니, 성경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이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그러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주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 옹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무거운 것, weight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weight. 이 비유가 뭐냐면 무거운 것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것, 나를 이렇게 옥죄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 당시에 많이 하던 그 올림픽 게임 있잖아요. 콜로세움 같은 데서 하는 콜로세움인가요? 올림픽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 올림픽 게임을 하는 선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벽화를 보시면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제로 스포츠를 할 때 그렇게 아무도 입지 않고 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것처럼 그 비유를 사용하면서 무거운 것, 몸에 있는 것 다 내려놓자. 옷, 장신구, 그리고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 몸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나를 방해하는 나 자신, fat, 영적인 fat, 그리고 영적인 불필요한 muscle,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근육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안 하던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 꼭 몸살이 걸려요. 왜냐하면 안 쓰던 근육을 썼기 때문에 몸살이 꼭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계속 하려면 그 근육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발달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는데 불필요한 근육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그것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락부락하게 몸을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를 붙드는 것,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디스트랙트 시키는, 한 곳을 바라보면서 목표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만몬이 주는 여러 가지들, 그것으로부터 너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다. 그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었지 않나요? 죄라고 그러면 마치 뭔가 그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아주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죄라는 단어를 여기서 하말티아라는 말을 썼어요. 하말티아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적인 그 개념으로서는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당겨서 탁 쐈는데 아주 작은 관역, 정중심에 가서 맞지 않고 살짝만 비껴서 옆으로 맞아도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타라는 단어. 상당히 엄격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준을 주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비껴가는 것,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리로 이끌려가는 삶 속에서 그리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어매는 것, 디스트랙트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히트 센터,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것을 다 벗어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말해주는 이 세상에서 아니야,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해주는 복음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 성전에 들어가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나오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몇 개의 동전을 던져주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위로하는 사람들, 그뿐입니까? 그 미문에 계속해서 앉아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파하고 있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저 아주 대목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이 구걸하는 그 보자기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만족하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 주는 거냐면, 괜찮아, 나는 정상이야, 나는 문제없어 라는 말에 대해서 복음이 네가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하고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들어가는 너희들과 제사 드릴 줄 아는 너희들과 몇 분이라도 적선할 수 있는 너희들과 지금 이곳에 앉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과 다를 게 없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복음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도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를 보라. 이 사도의 가르침을 들으라.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이신, 센터이신, 모든 성경의 말씀의 센터이신, 중앙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 예수 앞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앞에 머물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